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포기 영화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달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1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매일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예, 민수기를 다 살펴보지 않고 이제 10장까지 마친 후에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기록하는 11장부터는 마태복음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매일 성경이 순서를 따라서 이제 민수기 11장을 읽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4월 초순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쭉 같이 살펴보고 다시 민수기로 가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이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말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복음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을 우리가 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음서는 4권이 있지만 각 저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또 이것을 누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을 것인가, 익힐 것인가, 다시 말하면 독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복음서가 쓰여진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시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보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한 구절처럼 되어 있지만 이 한 구절에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주 대상이 유대인들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주로 읽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물론 사울부터 왕정이 시작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혈통이 등장하는 왕은 다윗부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중심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그렇게 이 내용들이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조금 더 마태복음을 더 정확하게 또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족보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3장에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와는 마태복음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가장 족보의 위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 족보의 위에 있냐면 아담이 족보의 위에 있습니다. 아담. 물론 이제 순서도 거꾸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이 그렇게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보다는 아담이라는 인류의 처음, 이스라엘의 처음이 아니라 인류의 처음의 아담을 언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효과적으로 아마 족보의 이야기가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족보지만 그렇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누가 이 복음서를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483장을 찬양을 했죠. 483장은 사실 많이 불러본 찬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른 이유는 그 찬송가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책이 기록된 나의 이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다 이름이죠.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족보, 누구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이름 하나하나가 그냥 구약시대의 누군가의 이름 이렇게 이해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내 이름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이름 자체가 주는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 여기에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그곳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텐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면 과연 그렇게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들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름들이 있죠.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이삭이 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혈통을 잇고 있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낳고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낳고 말고 3절 말씀을 가보면 누구에게서라고 되어 있죠. 누구에게서.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른 구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가 아니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가 아니죠. 중간에 다말에게서. 쉽게 말하면 이 베레스의 조상을 유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다말이라는 사람까지 포함을 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렇죠? 여기도 이 3절과 비슷하게 중간에 라합이라는 사람을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누군가를 또 한 명 넣어서 다음 세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뭔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다말, 그리고 라합, 룻, 우리야, 이 이름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중간에 다말에게서, 누구에게서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말이 등장을 하죠. 다말.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이죠. 라합.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생이고 여리고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요. 우리아는 해쪽 속입니다. 물론 이제 6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죠. 밧세바를 의미하는데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를 기록합니다. 야, 특이하다. 왜 갑자기 다 여자 이름을 기록하다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의 족보 중에 의도적으로 이방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게다가 그 중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인들은 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위대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게다가 여인들의 이름이 거침없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낳고의 틀을 깨고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들의 이름, 또 이방인의 이름을 넣기 위해서 누구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라고 성경이 그 틀을 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파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파격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읽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이 이름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격이 없는 자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족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있죠. 그렇죠? 나야 그 혈통이 되니까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들인가? 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폈을 때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 생명책에 기록될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네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은 내가 네 이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이름 안다. 은혜죠?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범죄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뭐 세상살이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또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내 음조로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읽으면 뭐가 떠오르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삶이 떠오르시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브라함, 누구의 남편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펼쳐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솔로몬, 다윗, 그렇게 짧은 음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이름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죠. 이게 이름이 주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름은 단순히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역사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이름 속에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 그것을 누가 보느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누가 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 속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가를 보고 계시죠. 제가 이름값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그 이름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역사를 드러내죠. 우리 김길 장로님이 늘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김북일 장로님의 역사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북일 장로님이라고 떠올리면 이름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김북일 장로님의 삶이,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떠오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때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겠죠. 그러면 이 원석, 멸류관교회 3대 목사, 이 원석만 남는 게 아니고 이 원석이 행한 이 목회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한 뒤에도 저에 대해서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하시겠죠. 이게 이름이 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이름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들입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에,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시간들이 우리의 하루하루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되게 금방 지나가고 의미 없이 막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안타깝지만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과 또 제 아내가 저를 보는 것은 또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여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이 이름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위대한 왕, 그것만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맨 앞에다가 내보내서 결국은 죽게 한 사람 아닌가, 그의 허물도 보이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기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왕으로서 위치를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셔도 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므낫세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오래 왕을 했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물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다. 근데도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이지만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도 어제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하루이겠지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이름에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이름에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귀한 족보 속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또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형편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름값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 속에 남겨질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흔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흔적을 남기는 하루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가 시작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이렇게 3주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언젠가 또 올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로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층 리모델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공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